반갑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불교 밖에 있는 언론 쪽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쪽 방송시설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갔는데 거기 이제 마중 나오신 분이 어떻게 정심사 주지스님께서 혼자 차를 끌고 내려오셨어요. 내보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저 원래 저 혼자 다니는데요. 저희는 누구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가 모시고 올 줄 알았는데 뒤에 스님이 혼자 오셨네요. 정심사는 그래도 광주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찰인데 참 스님께서는 참 격의가 없으시네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웃 종교하고 불교하고는 좀 이 조직이 굴러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 굳이 비유를 들면 불교는 일종의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와 좀 비슷하다. 예를 들면 뭐 삼양 주식회사가 있다. 라면 만드는. 그러면은 고객들 중에는 팬클럽을 만들 정도로 그냥 삼양에서 무슨 행사하면은 다 나오고 막 이런 아주 열성 팬클럽까지 만드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이제 충성 고객, 다른 회사 제품은 안 사 먹고 주로 이제 삼양 것만 먹는 이제 열성 고객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때는 삼양 먹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농심 먹기도 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도 있고 다양하다. 그 고객들이 삼양 라면을 사 먹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 고객들이 조직이 뭐 되어 있어 가지고 뭐 매달 뭐 매주에 삼양 라면을 무조건 몇 개씩 사 먹고 그런 거는가 아니듯이 불교도 뭐 예를 들면 정심사 신도라고 하지만은 아주 뭐 자원봉사도 하고 법회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할 정도로 뭐 비유하자면 팬클럽에 가까울 정도의 아주 이렇게 열성적인 신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큰 행사, 뭐 연중 행사, 뭐 백중이나 초파일이나 정처기도나 이럴 때 큰 법회나 행사 있을 때는 나오는데 다른 때는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뭐 그런 신도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심사 신도라고 하지만 송광사에서 뭔 행사하면 송광사 가기도 하고, 통도사에서 뭐 화엄살림 법회 한다면 통도사도 가고, 어디서 뭐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는데 그절 안 가봤는데 그럼 거기도 같이 가고, 이절 저절 다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도 많다. 그래서 좀 조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정심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차를 끌고 내려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불교라는 종교와 이웃 종교, 뭐, 개신교 혹은 가톨릭 간의 어떤 다른 점을 밖에 사람들은 좀 불교 밖에 있는 분들은 잘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만요. 경성종교, 연성종교. 그러니까 경성종교는 경성, 딱딱하다 이거죠. 두부도 이제 그 순두부가 있고 연두부가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연성종교 하면은 말랑말랑한 성질의 종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나 가톨릭은 경성 종교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해.
자기 정체성이 또렷해요. 신도면은 내가 뭐 어느 교회 신도다. 그럼 매주 나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쭉 있고 모임도 가져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거죠. 조직화의 정도가 아주 강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개신교 내의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로는 매주 주일 예배에 나간다라고 하는 신도가 전체 신도 비율이 한 82%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은 A라는 교회에 신도가 100명이 있으면 80명이 매주 주일 예배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갤럽에서 작년에 조사한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고 매주 주일 예배에 나는 나간다라고 하는 개신교 신도가 63%인가? 63%입니다. 그래도 많죠. 정심사로 치면 정심사 신도가 우리 가람지게 등록된 세대수가 11,800세대인데 63%면 매주 6,000명이 법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심사가 미어 터지다 못해서 이 일대가 완전히 그냥 교통정체 혼잡에 난리가 나겠죠. 이게 이제 그 결속도, 조직도가 다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개신교는 63% 매주 예배에 나오는데 가톨릭은 이게 반으로 뚝 떨어져서 34%가 나온답니다. 가톨릭 신자들 우리가 밖에서 보면 매주 미사 나갑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게으른 신자가 돼가지고 못 나갑니다 하는 신도들이 많아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매주 나가는데 나머지는 안 그래요. 불교는 매주 법회에 한 몇 프로 정도 나갈까요? 불교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찍어보세요. 대충 10%? 15%? 또 한번 맞춰보세요. 5%? 또 2%? 네 가지 중에서 제일 근접한 게 2%입니다. 2%. 3% 나왔어요. 3%. 그러면 이것도 우리 정심사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우리 정심사 가람지기 동도생 신도가 11,800세대, 만세대 잡으면 3%면은 300명이에요. 오늘 300분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이거를 뚝 잘라가지고 활동하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든 등을 키든 뭔가 작년에 뭔가 했던 한 세대가 한 3,600세대니까 그렇게 따지면 100명은 나와야 돼. 그래도 우리는 이 3%에도 못 미칩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1% 조금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종교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개신교는 결속력도 강하고 조직력도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생각하면 개신교의 모습을 많이 연상하다 보니까 불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처럼 불교도 어떤 경성 종교,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신도와 신도와는 경계가 뚜렷하고 매주 법회에 나가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니까 정심사는 광주 대표 사찰이니까 그러면 신도들이 매주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야, 그러면 주지스님 정도면 그냥 시범 밑에 거느리는 수행 비서들도 몇 명 있고 그냥 운전기사도 따로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는 연성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신교처럼 어떤 탁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다기보다 일종의 좀 여기 이제 그 표현을 보면 어떤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문화로서,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생각, 철학,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좀 광범위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격의 종교다. 사람의 마음에 좀 영향을 주고,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문화로서 좀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불교는 조직화되지 않은 불자들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홀로 불자. 그 다음에 자기는 불교는 안 믿지만 친불교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서적 불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할 때 정서적 불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서적 불자, 나홀로 불자, 이런 사람들이 불교 주변에 상당히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는 약하다. 대신에 불교가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게 이제 우리 이웃 종교와 불교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호감도면 종교 호감도. 사람들한테 대표적인 종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이슬람교도 있네. 이슬람교 중에 어떤 게 제일 호감이 가느냐 물어보니까 불교가 지금 계속 점수가 가장 높답니다. 54점. 그 다음이 가톨릭 52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타작 뚝 떨어져서 개신교가 34점. 원불교가 30점. 비슷합니다. 이슬람이 16점이나 돼.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 호감도는 불교의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자체적인 결속력은 아주 강하다. 자기들끼리는 결속력이 강한데 밖에서 볼 때 좀 뭔가 저쪽은 좀 그래 이런 느낌이라는 거고, 불교는 느슨해가지고 자기는 불자도 아닌데 그냥 나는 불교가 좋아라는 사람들까지 불교는 주변에 있을 정도로 호감도는 좋은데 결속력은 약하다. 그래서 주일 이조부패 같은데 3% 전국 평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개신교가 63% 주일 예배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와 이웃 종교 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불교 신자들한테 종교 활동이 중요하나,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종교 활동이 중요한가 하면은 불자 10명 중에 3명 정도 그런 거 꼭 해야 돼.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개신교는 반대겠죠. 개신교는 주일 예배 꼭 참석해야 되잖아요. 개신교는 77%가 종교 활동이 중요하다. 10명 중에 8명은 주일 예배 꼭 참석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기독교는 자체적인 결속력이 강한 반면에 좀 폐쇄적이고 조직력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불교는 외연이 상당히 넓어. 대신에 조직력이 약해. 느슨해가지고 아무나 다 들어오시오. 나갈 때도 가려면 가시오. 그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데, 이게 이제 맨날 스님들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말로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불교가 이제 표방하는 불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비교하면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꼭 수치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대략 피부로 좀 이럴 것이다 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왜? 개신교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쪽을 제가 가본 적도 없고, 그쪽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쪽은 할 말이 없고,
제가 교회 가본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어릴 때, 우리 동네가 뭐 부산에, 부산에는 워낙 달동네가 많으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앞마당, 교회 앞쪽에는 이제 놀만한 터가 별로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앞마당에는 좀 나무도 있고, 뭐, 좀 마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가끔 밖에서 놀다가 교회 안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교회 안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러다가 저 성경학교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막 찬송가 배우고 막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한참 옛날 이야기죠. 가본 적이 없어서 할 말이 없고, 왜 불교는 이렇게 외연이 넓고 많은 부분을 다 포용하지만 조직력은 느슨할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과 불교 태생적인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하고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생적인 측면을 보면 불교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일국의 왕이 돼가지고 세상 부럽지 않게 살았을 건데 그것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한 양반이 불교의 교주 아닙니까? 오로지 불교의 시작은 종교가 아니고 수행으로 시작을 했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수행자가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수행을 해라. 다시 말하면 출발은 사문, 우리말로 하면 사문, 당시 인도말로 하면 스라바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전업 수행자들을 위한 수행 시스템이 불교란 말이에요. 시작은 종교가 아니에요. 전업 수행자, 오로지 수행만 하는 집단들을 위한 수행 시스템이 불교였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퍼져 있던 바라문교를 비판을 많이 했죠. 형식적이다, 뭐 어쩌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종교가 아니었어요. 태생적으로. 불교는 뿌리 자체가 수행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이러한 태생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 그래가지고 현대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불자들이 개인의 수행이 중요하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신행생활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수행이 불교의 본질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암암리에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측면, 불교가 어떤 신도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니까 네가 열심히 수행해서 네가 부처되는 게 중요하지. 이제 그게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은 불교인데 일본 불교와 우리나라 불교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뭐 그런데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사찰은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승려역불 정책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절은 좀 쇠락하고 산중에 있는 절들은 그나마 유지를 했어요. 그게 뭐 산중에 있는 절들이 터가 좋아서 유지를 하고 마을에 있는 절들이 터가 안 좋아서 쇠락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몇백 년 동안 불교를 공공연하게 뭐 보이지 않게
불교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에 있는 절들은 비실비실해져서 이제 하나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 산중에 있는 절은 뭐 쉽게 말해서 나라의 힘이 거기까지 굳이 미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산중의 절은 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온 거죠. 반면에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4차 불교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있던 민간신앙, 신도라고 하죠. 뭐 우리로 치면 칠성신앙, 뭐 산신신앙 이런 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사 가면 그 신도와 불교가 결합이 됐어요. 신도의 신들이 일종의 이제 설명하기를 보살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막 해가지고 불교와 신도가 다르지 않다. 그래가지고 절하고 신사가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한 몸이었어요. 구별이 안 됐어요. 절이 신사고 신사가 절이고 그랬는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위정자들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천황을 신으로 만들자. 무엇의 신? 신도의 신. 그 전까지 일본 신사들의 신은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7만 몇 명이라는 말도 있고. 신사마다 신이 다 달라. 그랬는데 메이지 유신 때 이거를 모든 신 중의 신, 살아있는 신, 천황이야. 그래서 신사와 절을 분리를 시켜요. 예, 그만큼 일본은 최근까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 속에 사찰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우리로 치면은 뭐 동사무소 역할을 요즘으로 치면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동네 주민들의 호적 관리를 절에서 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그 정도로 절이 이제 일반 백성들 삶 속에 일상 속에 이제 스며들어 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산중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산중에만 절이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일상 문화 속에 불교가 스며들어가 있어요. 뭐 신앙이 깊은 것 어떤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태어날 때는 아기를 신사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결혼하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스님이 와서 연부를 하고. 일본 영화 보면 다 보면 이렇게 장례 치를 때 다 스님들이 가서 막 연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 영화 뭡니까? 러브레터 보면 뭐 처음 첫 장면 눈 올 때 그 막 스님이 눈 맞으면서 막 연부를 하잖아요. 가서 보십시오. 저는 그 스님 되게 춥겠더만. 그 눈이 그렇게 오는데 눈 다 맞으면서 야 머리가 얼마나 시려웠을까. 그런 식으로 그냥 불교가 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직화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가지고 생활 그 자체였어요. 최근까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산중으로 밀려나면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백성들과 긴밀한 어떤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공들이로 간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뭐 동지다, 백중이다, 뭐 이런 좀 뭐 초하루다 이런 날이 되면 이제 쌀 뭐 이렇게 좀 이런 요만한 데다 쌀 챙겨가지고 그거 이제 이고 뭐 들고 한 손에는 손잡고 이제 산에는 절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보면 부산의 큰 절 중에 말사로 치면 큰 절 중에 이제 서남사라고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 동네, 그러니까 지금 광주로 치면 정진사쯤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도시 변두리에서 산속으로 한 30분 이상을 쫙 산을 들어가면 서남사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할머니 손잡고 같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뭐 했는지는 기억 안 나고 하여튼. 근데 지금 서남사는 완전히 그냥 아파트 단지에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불교는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일상적인 뭐 주일 일요법회나 그런 식이 아니고 큰 세시풍속 뭐 정초다, 칠석이다, 동지다 이런 날 뭔가 좀 챙겨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을 드리면 우리 가족이 별 탈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신도들과 사찰 간의 관계가 뭐 이렇게 어느 절 소속 신도, 그래서 뭐 매달 얼마를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런 조직 방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심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례 행사는 법회, 정초, 삼재, 초파일, 백중, 동지, 칠석 이럴 때 많이 오죠. 매달 하는 법회 날에는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안 옵니다. 원래 우리 조선시대부터 불교는 연례 행사 중심으로 신도들이 절에 찾아왔어요. 그냥 절에. 그때가 되면 바리바리 싸들고, 그걸로 이제 절에서는 다음 뭐 때까지 먹고 산 거죠. 이런 방식이 많이 달랐다. 정리를 하면 불교는 태생 자체가 개인의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신도를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차적인 관심을 가졌다. 두 번째는 조선시대 500년 이상을 불교가 비주류로 이제 밀려나면서 굳이 말하자면 신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뭐 법회 중심으로, 뭐 중요한 법회 중심으로 그렇게 그냥 그때 관계 설정이 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설문조사, 갤럽에서 한 설문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톨릭 개신교는 84%니까 대부분이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가톨릭은 62%, 불교는 47%. 반반이죠. 불자지만 불교가 내 삶에 그다지 영향을 안 준다는 사람이 불자 중에 반이 넘는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교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법문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있어서 불보살님들은 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는 신이다라고 막 부처님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도 불보살님을 신으로 간주를 안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형태를 가만히 보면 신입니다. 그거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보살님을 신으로 간주를 해요. 또 실제로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 신이었는데 타 종교의 신이었는데 불교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내가 수행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수행자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불보살님이 일반적 의미의 신이 아닌 거죠. 내가 수행자적인 관점에는 중생과 부처의 구분이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불보살님이 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중생으로서 내 삶에 안주해서 사는가, 수행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가에 있다. 거기에 따라서 불보살님이 신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강한 구속력을 신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웃 종교에 비해서. 그럼 중요한 거는 신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불자들이 내지는 나는 불교가 호감이 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문화로서 아니면은 그냥 일종의 그 복을 주는 기복신앙의 차원으로 불교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불교를 받아들여야 그래야지만이 불교 본연의 그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외연이 넓고 느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문화 정도로 요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20, 30대, 10대, 20대, 30대의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가는 게 뭐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다. 이걸 상당히 불교 내에서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일종의 트렌드, 문화로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느슨한 불교의 외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단지 호의적인 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행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행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겠다. 윤회를 끊어내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의 수행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것. 이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하자면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 이건 수행의 목표 내지는 과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지향하는 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뿌리 뽑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수행이 지향하는 바예요. 이거를 간과를 하면 그냥 문화로서 신앙으로서 하나의 정교한 철학적 지식으로서 내가 불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지식, 불교라고 하는 신앙 체계를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자적인 자세를 가지는 거다. 수행자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번뇌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면 나는 그냥 불교의 호의적인 한 사람일 뿐이다.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을 이웃 종교와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불교의 태생적인 불교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면서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